오늘은 교사대학 세 번째 시간으로 교사와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교사대학의 주제가 교사가 거듭나야 학생이 거듭난다 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먼저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학생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말씀이 힘이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사를 가르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시들해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영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선교사님들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에 힘을 쏟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조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영국 기독교와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기독교가 몰락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의 풍요를 쫓는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 특히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신자로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러한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 없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깨달아 알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맞춰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평생 간직하며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아들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능력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참 우리 선생님들의 속을 속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사로 특히 이 아동부 아이들을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섬겼던 아동부에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초등부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모든 교사들이 내년에는 저 아이를 맞지 않았으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으셨어요. 물론 초기에는 그 아이의 장난과 말썽으로 인해 이 권사님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하는 그 반별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아이를 포함해서 여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늘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했어요. 1년이 지난 뒤 그 아이는 아버지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성인이 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권사님은 까마득히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청년이 된 그 아이가 먼저 선생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까마득히 입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된 아이가 찾아와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성인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썽쟁이였을 때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는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인지.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각 공부 시간이 있으시죠? 분반 공부 시간이 있으시죠?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의 능력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신학자인 더글라스 윌슨은 말씀 위에서 양육하라라는 책에서 성경적 교육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더글라스 윌슨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교육법은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 아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아래 아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교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교사인 우리들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자신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성경적 교육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글라스 윌슨이 얘기하는 성경적 교육법은 아이들의 중재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자녀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자녀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교사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유혹에 넘어져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죄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바로 기독교 교육 안에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모든 교육의 기초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등부 부장님으로 계셨던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 장로님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덮어두고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서 교사를 하다 보면 가끔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에 혹은 교회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길 원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와 교사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담임 목사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시면서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중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중2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중2병이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말도 안 하고 짜증도 내고 조용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 아이들을 주일날마다 저 문 앞에 서셔서 늘 웃음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공각 공부 시간이 되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밑에서 자란 한 여아이는 장로님을 너무 존경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장로님이 부장으로 있는 중등부 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같은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장로님을 중학교 때부터 존경하고 그래서 교사가 되었던 이 여학생은 결국 그 장로님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마 이제 평생을 장로님을 시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다음 세대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구현우 목사님이 쓴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무서워서 죽게 되었지만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모두가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폭풍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재능이 있든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시간을 뚫고 나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사된 우리들이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삶의 능력과 힘인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힘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대학 3번째 시간으로 교사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며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